같이 우리 기도하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의 12권의 소선저들 중에 6번째의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읽은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다 받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좋은 밭과 같이 깨닫고 인내로서 결실하며 모든 연약한 육신의 죄성들을 다 극복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미가서 말씀 3장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좀 먼저 보십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과 두령,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저 북쪽에서는 수령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두령, 우두머리 그런 말들은 아직도 쓰는 것 같고 그냥 지도자들 이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지도자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렇게 나라를 표현합니다. 야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치리라는 말 교회적인 용어가 됐는데 통치자들입니다. 다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는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가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는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너희는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공의를 가지고 통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공의롭게 행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공의롭지 못해서 선을 미워하고 선한 착한 일들은 미워하고 악한 일은 악을 좋아하여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끔찍한 묘사를 했습니다. 끔찍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약교회인데 신약교회도 사실은 중세 천년의 천주교회의 역사는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천주교의 비평이라는 책에서 다 좀 자료들을 정리해서 간단한 책자를 써서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책자로 만들고 구약교회가 여기에 표현을 보십시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표현이 너무 좀 무섭죠.
우리가 짐승의 가죽은 벗기지만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 표현이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뭐 좋은 것 있으면 빼앗고 했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가죽을 벗기고 나니까 살이 나오죠. 그 살을 뼈에 붙어있는 살을 다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세상에 또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뼈들을 다 부서뜨려서 꺾어서 다지기를 뼈를 다 잘랐습니다. 톱으로 자르든지 우리가 그는 소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족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맛있는 그 고기잖아요. 소족을 써서 푹 끓여가지고 거기 그러면은 곰국이 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뭐 뼈를 잘라가지고 또 사골국을 만들면은 뼈들 잘라서 이렇게 푹 그으면 구수한 국물이 나와서 거기다가 설렁탕도 만들고 곰국도 만들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이게 사람의 뼈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다니 끔찍하도다.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고기 우리가 곰국 얘기했지만은 이런 소족의 또는 뭐 이런 고기들처럼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묘사지요. 그때에 혹은 그러면 영어에 된 이런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혹은 영어 성경들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카쉐르라는 히브리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하기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죄는 이게 간단히 먼저 말씀하기를 공의를 저버린 것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하여 백성을 핍박하고 착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공의를 저버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또 백성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묘사가 너무 끔찍하게 고기는 그렇게 소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기들은 사실은 고기들 정육점에서 이렇게 고기들을 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고기들 살아있는 고기들을 막 이렇게 자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 고기니까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착취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왕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그의 통치를 성경은 요약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공의의 황리. 지도자가 이게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심판관과 같은 것이잖아요. 심판관이 공정하게 누가 저렇게 잘못 행하지 않게 공정하게 딱 경기를 해서 누가 잘하는가 딱 그 심판하는 것처럼 잘못된 태클을 걸면은 딱 경고 딱 하나 표를 들어서 주의를 시키고 하듯이 말이죠. 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를 미리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가, 자기 측근의 사람들한테는 다
중요한 공직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자가 되게 만들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없는 사람들은 슬프죠. 그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평한 기회 또 공정한 평가, 기회도 공정하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열심히 했는가 평가하는 것도 아주 공정하게 잘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불평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다 그런 희망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곧 의의 요소죠. 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본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좀 더 행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래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암만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저 권력자들이 자기네 아래 저 우리 북한이나 사회주의 집단들처럼 공산당원이 돼야지 다 출세를 하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당원이 돼야 되고 돈 먹여가지고 좋은 보직을 받아야 뭐 편안해지고 이렇게 사회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은 불공정 사회죠. 독재 사회의 특징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좋은 사회, 공정사회라는 것은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라고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의가 없는 사회에는 방금 말한 대로 일부 계층의 평안과 행복만 있고 다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와 선이 없었고 불의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공의를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는 공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공의를 행해야 될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될 자들이 선을 오히려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백성들에게 슬픔을 준다. 통치자로서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의와 선을 행치 않고 불의와 악이 가득했고 또 매우 악하고 잔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구약교회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 다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혹은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들이 죄를 짓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 향하고 뭐냐 너희가 뭘 원하니 그렇게 그거 소원하느냐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희와 같이 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거 주고 기근을 보내지 않고 질병들이 너희 백성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마 대한민국에 평강을 주마 재앙이 없게 하마 질병도 없고 큰 사고도 없게 하마 내가 대한민국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겠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만세죠. 그러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재난을 주리라 질병을 주리라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니까 또 백성들도 악을 행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얼굴 못 봤다. 예? 그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굴 가리고 안 보인다. 넌 누구냐? 난 모른다. 그리고 얼굴을 딱 가리고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냐 아무개 아이고 아무개가 왔구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아이고 잘 왔다 잘 왔다 그래 말씀 잘 배우고 가거라 예, 그리고 힘있게 믿음 생활 잘하거라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 5절 보십시다. 내 백성을 유혹한다는 말은 곁길로 인도하는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게 뭐 다른 유혹이 아니라 정로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도 문제로운 앞에 지도자들, 통치자들, 세속적인 위정자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그런 책임을 가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설교자들, 목사들 말이죠. 내 백성을 곁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에 물면 입에 물면 똑같은 거죠. 이에다가 뭘 좀 먹여주면 먹는 걸 좀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좀 좋아져가지고 축복을 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러고 그런 걸 먹여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선포하듯이 뭐 야단이나 하고 그런다는 표현이죠. 그 선지자들도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한 선지자들이 더러 꿈 얘기하고 뭐 이상을 보고 뭘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옛날도 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뭔가 좀 뭐 신비한 것도 보고 뭐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이렇고 뭐 그래야 좀 그럴듯한데 도무지 그런 것이 없어요. 밤에 꾸는 꿈도 꾸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현상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선견자나 선지자나 동의어죠.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그들이 다 술객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신비주의자입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오늘날은 신비주의를 은사주의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런 선지자들이 뭐 예언도 좀 하고 그러면 맞기도 하고 뭐 또 병도 고친다면 막 고쳐지고 그러면 좋은데 이건 예언을 했는데도 맞지도 않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적군이 안 쳐들어옵니다. 그럼 안 쳐들어오면 좋은데 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숨어버렸겠죠. 이제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안 맞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장을 해서 아마 다른 데 숨어서 살겠죠. 그렇게 돼버리듯이 수치를 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서 수치를 당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죄, 앞에 지도자들의 죄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죄는 백성을 곁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바른 길이 있고 곁길이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정로가 인생의 정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로가 있고 정로가 아닌 것은 다 곁길이죠. 곁길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요. 정로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가고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할 터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표현한 대로 그들은 이에 물면 즉 뭘 대접이나 받고 사례물을 좀 받으면 평안을 외쳤고 여러분 아주 참 착합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런 평안을 선포한다고 평안이 오나요? 평안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먹이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듯이 말합니다. 싸움 전쟁 준비하듯이
막 무섭게 사람들을 좀 뭐라 된다고 할지, 위협한다고 할지, 오늘 이단 종파들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할지, 뭐 그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다고 그러죠. 뭐 어떻게 뭐 잘못하면 막 천벌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좀 그런다고 하죠.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잘 먹이면은 평안을 선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듯이 한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게 함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지 않고, 그게 정로인데, 하나님이 보이신 정로는 사람의 죄를 깨우쳐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로를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만 가면, 예배당만 가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은 것 같고, 저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주니까 저 목사님이 최고야. 저 목사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평강이 아주 넘치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번 신방만 오면은 와서 축복합니다만 축복이 막 얼마나 세게 하는지 막 이 지붕으로 복이 쏟아져서 막 들어올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곁길로 가게 하는 거죠. 아니, 죄인에게 대해서는 죄를 깨우쳐서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정로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망하는, 죄 지어서 지금 잘못대로 가는데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괜찮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곁길로 인도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깨우치지 않으니까 곁길로 가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잘못된 평안, 거짓된 평안, 잘못된 안심, 괜찮다.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평안하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든든합니까? 심리적으로는 금방 뭐가 위안이 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거짓된 것이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은 심판의 경고를 좀 받고 불안이 조금 생겨야, 그래야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마음이 좀 떨려서, 가슴이 좀 찔려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모여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러면 얘기를 하면 얼른 들으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평안이 올 것 같지만은 그게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마치 중병이 든 사람 보고 괜찮아요, 이거 별 병이 아니에요, 금방 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무슨 말기 환자다, 중병이면 그 말로 그냥 평안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냐고요. 진짜 큰 문제죠. 오히려 본인이 듣기는 좀 어려워도 그게 참 중병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도 좀 받고, 이건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항암 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쓴 말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것이, 이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듣기가 싫은 말이지만은 들음으로써 평강을 얻는 길이니까 정로지만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말을, 죄의 문제는 빼놓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탕 발림의 일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친 평안이 헛된 약속에 불과함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의 날에는 그들이 설교할 내용도 없어지고 설교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설교했는데
말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됐으니까 뭐라고 또 설교할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 설교 안 하고 어디 숨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오직 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참 선지자라고 책에 지금 우리 책에 등재되어 있는 이 미가라는 선지자, 12소 선지자 중에 6번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신은 영을 옛날에 번역을 신이라고 보통 하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권능, 과학이라는 말은 보통 파워, 능력이고, 공의는 의, 공의고, 재능이라고 하는 게브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영어 성경은 주로 마이트, 그것도 힘입니다. 앞에는 능력, 파워, 마이트, 힘. 그러니까 능력과 의와 힘, 그런 말입니다. 참 선지자 미가는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축복하는 건 쉬워요. 평안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다 별로 저항이 없지만은, 죄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회개하는 사람은 그 달게 받지만은 회개치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딱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의와 의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전할 수 있죠. 능력과 의와 힘으로 체험을 얻고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게 정로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성경의 참 선지자의 정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것이, 그걸 지적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이것입니다고 드러내는 것이 참 선지자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의와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충만함으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미가는 여기에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보십시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 그들의 죄가 뭡니까?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죄악이라는 말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혹은 불의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미가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공의를 미워했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림과 불의와 죄악으로 그들을 건립했다 하면 다스렸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스릴 때에 아까 공의로 해야 된다. 통치자들은 공의롭게, 공정한 기회, 공정한 평가,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불의와 죄악으로 다스렸다. 즉 그들은 무죄한 자들을 많이 죽였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 뇌물을 위해 재판을 했다. 뇌물, 돈에 돈이 걸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고 교회가 타락해도 마찬가지. 세상이 타락해도 세상의 문제는 거짓,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꼭 돈이 결탁되어 있어요.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이게 그들은 다 뇌물을 위해 재판을 했다. 돈 들어오면 재판도 다 이게 잘못된 재판을 하고, 모든 것이 이 권력자들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돈과 결탁되어 있다. 뇌물을 받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법이 뇌물이라고 갖다 붙이면 엄청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뇌물을 몇 천만 원, 몇 1억 받았다고 그러면은 형량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더군요. 뇌물을 위해 재판을 했고, 제사장들도 싹스를 위해 교훈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그들이 싹스를 위해서 돈 받는 것 때문에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예언을 했고, 그렇게 돈입니다. 뇌물, 돈.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말을 하니, 그것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고 심리적인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헛된 평안의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끝에 보십시다.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들의 불의와 악 때문에, 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죄와 백성의 죄 때문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은 무더기처럼, 쓰레기 더미처럼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된다는 말이죠. 전쟁 한번 나면 그렇죠. 우리는 6.25를 경험해 본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지만은 근래 어른들은, 여기 연세든 어른들은, 저는 6.25 바로 이듬해 태어났지만은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6.25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바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면 무더기가 되게 멸망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실제로 받는 교훈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공의를 미워하거나 정직을 굽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는 공의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잘 될 것입니다.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둘째로,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죄악된 일을 많이 행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나 사회가 그런 지경이 되면 그건 소망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모범적이게 돼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공의롭게 공의와 사랑과 진실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뇌물이나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치 않는 성경의 교훈을 지킬 때 그럽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내가 만일 가담하면, 거기에 좀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얀 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경제, 파탄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넷째로 또 하나 우리가 교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평안을 전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평안의 길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게 분명해졌죠. 거짓된 평안은 뭔가요? 참된 평안은 뭐고, 거짓된 평안은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거짓된 평안이에요. 그럼 참된 평안은요? 다른 거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안에서 의를 행하면, 주의 사랑 안에서 선을 실천하면 주께서 큰 평안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의 건강, 경제 안정, 가정의 평안, 또 환경적인 평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믿는 이들이 1000만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1200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믿는 이들 중에 적어도 몇백만 명이라도, 아니 몇십만 명이라도 진실이 믿고 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련은 주시지만은, 잘못할 때는 매는 때리지만은, 그러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이 나라가 정말 참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는 이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